오늘 봉독한 하나님의 말씀, 오직 주 예수뿐이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는 평가를 받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받아 많은 자녀가 있었습니다. 또 큰 부자였으며 모든 사람에게 존경받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의 전 재산이 강탈되었다라고 하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미처 놀람이 가시기도 전에 그의 자녀들이 사고로 죽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한순간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한숨 돌릴 새도 없이 불치병이 그를 덮치고 말았습니다. 그 고통이 얼마나 가혹했는지 그의 아내는 그에게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누가 한순간에 생떼와 같은 자녀를 모두 다 잃어버리고 남편마저 불치병으로 죽어가고 있는데 깊은 슬픔과 절망에 빠지지 않을 사람이 있을까요?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는 것이 낫겠다고 하는 말 속에서 이들 부부에게 남아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이들이 의지할 분도 하나님 한 분밖에 없었고 이들이 원망할 분도 하나님 한 분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그렇게 위로를 받기 소망했던 분도 하나님 한 분밖에 없었습니다. 고통 가운데 있는 이 사람을 찾아온 친구들은 그를 위로할 말을 찾을 수 없었기 때문에 그저 그와 함께 잿더미 위에 앉아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친구라 할지라도 결코 위로해 줄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시간이 지나자 위로를 위해 달려왔던 친구들은 오히려 그를 책망하고 훈계합니다.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는 것이 낫겠다라고 하는 아내의 말이 마음속에 박히는 순간입니다. 내 친구 나를 위로 못할 때 날 돕는 주여 나와 함께 하소서라는 이 찬송의 가사가 떠오릅니다. 참으로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하늘 아래에 우리 주님 외에는 기댈 이가 없기 때문입니다. 한 주간 이 말씀을 가지고 씨름하고 있을 때 인도에 살고 있는 친구에서 카톡이 왔습니다. 시간이 날 때 연락을 해달라고 말입니다. 급한 일을 맞춰놓고 연락을 했습니다. 친구의 목소리는 언제 들어도 반갑습니다. 그는 10년간 서로 떨어져 있어서 만나지 못했지만 목소리를 들으면 마치 어제 만났던 것 같습니다. 친구는 마음이 너무나도 복잡해서 친구의 목소리라도 들으면 마음이 가라앉을 것 같아서 저에게 연락을 해달라고 했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친구는 한국에 살고 있는 형이 간경화로 죽음을 앞두고 있다는 이야기를 전해 주었습니다. 친구의 형은 저와 나이 차이가 겨우 3살밖에 나지 않습니다. 아직도 팔팔한 청춘인데 죽음을 앞두고 있다는 이야기에 잠시 먹먹해졌습니다. 일찍이 부모를 잃고 뿔뿔이 흩어졌다가 성인이 되어서야 다시 만난 이 두 형제는 누구보다도 끈끈한 사이였습니다. 온갖 어려움을 이겨내고 홀로선 강인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형은 이제 막 자신의 사업을 궤도에 올려놓은 지 채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죽음을 앞두고 있다는 소식을 들으니 참으로 허망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친구를 위로해줄 말을 하나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저 왜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가혹하신가 라는 생각이 들 뿐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가졌고 모든 사람의 존경을 받던 처지에서 한순간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인생의 밑바닥으로 내동댕이 쳐진 인생을 바라보는 우리의 생각도 아마 이와 같을 것입니다. 그의 인생은 마치 하나님에게 미움을 받은 자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을
비움을 받은 자 욥이라고 해석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생태 같은 자녀들을 다 잃어버리고 불제병에 신음하며 자식을 잃은 아픔에 가슴을 치며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는 것이 낫겠다라고 한탄하는 아내를 바라보는 욥의 심정을 뭐라고 표현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게다가 무언가 죄를 지었으니 벌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시선은 욥을 더욱더 견디기 힘들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죽음을 앞두고 있는 친구 형의 모습과 잿더미 위에 앉은 욥의 모습이 겹쳐 보이는 것은 왜일까요? 누구보다도 열심히 이 인생을 살아왔는데 왜 이렇게 가혹한 고통 중에 있어야 하는 것일까요? 이런 생각에 잠겨 있을 수 없는 것을 보면 저도 참 어지간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저는 친구와의 통화를 계속해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도 창창한 나이에 죽음을 앞두고 있는 형이지만 담담하게 죽음을 받아들이고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껏 예수님을 믿었고 또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구원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세상에 어떤 미련이나 원망을 두지 않고 죽음을 담담하게 기다릴 수 있다라고 말입니다. 친구도 자기가 아버지처럼 의지하던 형이 세상을 떠나는 것이 안타깝지만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구원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형을 보낼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한참의 통화를 끝내고 난 이후에 먹먹한 마음을 한동안 떨쳐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생각해보니 이 두 형제는 한 번도 세상을 원망하거나 남을 탓한 적이 없었습니다. 일찍이 부모를 잃고 온갖 고생을 다 겪었는데도 말입니다. 이 두 형제가 예수님 때문에 살림을 얻었다라고 말하던 것이 기억났습니다. 고아와 같은 자신들이 용기를 잃지 않고 잘 살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 때문이었다라고 말입니다. 이런 기억을 떠올리게 되니까 저도 형을 담담하게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같은 주님을 믿고 따르고 의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들을 생각하면서 잿더미 위에 앉은 욥을 다시 한번 바라보았습니다. 그러고 보니 욥도 세상을 원망하거나 남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욥기서 2장 10절 말씀은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욥이 이렇게 입술로도 범죄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욥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 욥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활짝 열려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비록 욥의 아내가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는 것이 낫겠다라고 거친 언사를 쏟아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부부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수밖에 없을 때에 욥의 아내의 말은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기도였던 것입니다. 저는 원망과 불평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것이면 그것도 기도가 된다는 말씀을 자주 드렸습니다. 비록 원망과 불평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것이면 그 마음의 중심에는 오직 하나님이 있다고 하는 것의 반증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어떤 어머니가 생태 같은 자식이 죽었는데 아파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신학대학을 다닐 때 존경하고 따르던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선생님은 어릴 때 교통사고로 두 다리에 심한 장애를 입었습니다. 평상시에도 목발을 짚어야만 했습니다. 선생님과 함께 졸업여행을 갔던 자리에서 선생님께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과 가장 슬펐던 시간에 대해서 여쭤보았던 적이 있습니다. 선생님은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으로 자기 뒷바라지를 해줬던 아내가 박사학위를 받았던 때라고 말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가장 슬펐던 때에 대한 선생님의 대답에 우리의 코끝은 찡해지고 말았습니다. 선생님은 자신의 어린 시절은
항상 슬펐다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교통사고로 2다리에 심한 장애를 입은 자신을 어머니가 끌어안고 울면서 우리 차라리 같이 죽자라고 말하곤 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목숨보다 귀한 이 자녀의 장애 앞에서 애통해하는 어머니의 마음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고통받는 남편을 향해서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는 것이 낫지 않겠냐고 말하는 이 아내의 마음이 이와 같았을 것입니다. 잿더미 위에 앉아있는 욥, 또 잿더미 위에 앉은 남편을 바라보는 아내에게 남은 것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제 그들이 바라고 의지할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이 서 있는 자리는 단순한 재앙의 자리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심판대였기 때문입니다. 29절 말씀의 심판장과 25절의 말씀의 대속자는 욥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혼란을 대하고 있는 욥의 이러한 이해 속에서 고난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전통적으로 욥에 대해서 고통받은 의인이라고 말해왔습니다. 하지만 어찌 보면 이것은 전적으로 인간적인 판단일 뿐입니다. 우리는 가끔 자신의 억울함을 토로하면서 욥기를 읽고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나 자신은 무고하지만 누명을 쓴 것이라는 말을 애둘러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사람들의 눈에 부정하게 보이는 사람들이 욥의 고난을 들먹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 말씀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대속자를 부르는 욥의 호소를 통해서 나 자신의 의를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설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참된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중보자 대신 예수님 한 분밖에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이렇게 볼 때 우리는 욥기를 대속의 주를 간구하는 성도들의 간절한 호소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혼란과 고통을 당하는 사람에게 위로와 격려를 주기보다는 의혹의 눈길을 보내기 일쑤입니다. 왜 그랬어?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지. 우리는 이렇게 책임을 묻고 있지 않습니까? 마치 죄인을 취조하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잿더미 위에 앉아있는 욥을 향한 친구들의 말이 그러했습니다. 누가복음 13장에는 이러한 사람들의 강박한 마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갈릴리에서 온 어떤 사람들이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다가 빌라도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소식을 예수님에게 전하는 사람들의 내심에는 그들에게 무슨 죄가 있었기에 이러한 재앙을 당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예수님은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를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워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간 다른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인생에 불어닥친 재앙을 두고 하신 이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합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모두에게는 죄에 대한 회개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그때 그렇게 하지 말걸, 아니 그때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라는 후회 감정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고쳐 나가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회가 가진 가장 큰 문제를 말하라고 한다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나를 돌아보고 또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얼마나 잘못을 인정하는데 인색한지 말입니다.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런 말을 하면 큰일이 나는 것처럼 생각하지 않습니까? 오죽하면
내 탓이오라고 하는 캠페인까지 벌이지 않았습니까? 베트남에 오니까 여기도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가 한국 사람 못지 않습니다. 약속을 어겨도 괜찮아, 사고가 생겨도 그저 괜찮아 한마디면 다 만사 오케이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이 너무나 듣기 싫어서 저희 집에서 아이들에게 우리 집에서 괜찮다라고 한 말은 사용 금지어다 라고 저는 그렇게 정해놓고 살고 있습니다. 인간의 본성을 생각할 때 잿더미에 앉은 욥이 의인일 수밖에 없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잿더미 위에 앉아있는 욥은 회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회개란 단순하게 죄를 인정하고 죄에서 돌아서는 데 그친 것이 아닙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나 자신을 의지했던 마음을 다 내버리고 하나님 말을 의지하려고 하는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를 떠났던 탕자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회개란 나 자신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곳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또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데서 완성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 가련한 인생임을 깨닫고 인정하는 순간 욥의 회개가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욥, 그래서 그의 이름을 회개하는 자 욥이라고 해석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한 회개를 시작하는 욥의 모습은 대속자를 기다리는 그의 고백 속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25절 말씀에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여기서 대속자는 히브리어로 고엘입니다. 이 고엘은 구약 성경에서 크게 세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원수 갚을 의무가 있는 사람, 기업을 물을 의무가 있는 사람, 형제의 후사를 이어줄 의무가 있는 사람입니다. 자, 이런 의미에 비추어서 욥이 간구하는 대속자는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서 욥을 진실된 마음으로 변호하고 최선을 다하여 변호해주는 중보자를 의미합니다. 대속자를 구하는 욥의 고백이 왜 회개인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대속의 의미에 회개의 본질적인 의미가 들어있음을 우리는 기억해 내야만 합니다. 대속이라고 하는 것은 몸값을 대신 지불하여 자유를 준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레위기에 기록된 제사에서 제시된 회개의 방법은 제물 위에 손을 얹고 나의 모든 죄를 전간 후에 희생제사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내 죄를 대신 지고 희생하는 제물이라는 의미가 바로 대속이며 또 욥이 간구하는 대속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는 욥이 바라보기는 대속자가 누구인지를 직관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비록 전통적인 해석으로 그리고 종교학적인 이야기로 욥이 바라본 대속자는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기는 하지만 말입니다. 그런데 문맥상으로 살펴보면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서 욥을 변호하고 있는 분이 하나님 자신이라고 하는 것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재판하시고 하나님께서 변호하신다라고 하는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신약의 계시의 빛 아래에서 해석할 때 욥이 간구하고 있는 이 대속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유일한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와 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동등되지만 동시에 하나님과 구별되는 분은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말씀은 이러한 사실을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고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도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구약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해석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방법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22장 40절 45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이다.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했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시겠느냐 하시니. 또 디모데후서 3장 19절 말씀도 성경은 능히 너희와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구약 성경이 대속자이며 구속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고 있음을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저는 앞서서 진정한 회개라고 하는 것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곳에서 시작하며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데서 완성되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또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마누엘을 생각한다라고 한다면 바로 그 자리가 어디이든지 바로 회개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비록 그곳이 잿더미일지라도 말입니다. 욥이 잿더미 위에 앉아서 회개한 것은 의미심장합니다. 왜냐하면 쫄딱 망한 곳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절망이 감도는 곳에서도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욥기에 쓰여있는 이 회개하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나합인데 이 단어에는 회개하다는 뜻 외에 위로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 의미심장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잘못을 뉘우치는 행위가 바로 하나님께 위로를 받는 것이라고 하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회개라고 하는 단어 속에서 하나님의 무한한 위로를 발견하게 됩니다. 진실한 회개는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를 이끌어내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진실된 회개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그리고 나의 그리스도로 믿는 것에서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준엄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대속자를 간구하고 있는 이 욥의 회개 속에서 인생에 필요한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잿더미 위에 앉아있는 사람에게 어떠한 소망이 있을까요? 그러나 잿더미 위에서라도 진실한 회개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위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회복의 역사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죄를 대속해주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욥의 중보자가 되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욥은 인생의 대속자이며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의 빛 아래에서 바라볼 수 있었기 때문에 사나 죽으나 주만 의지하겠노라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이러한 욥의 고백은 육신의 고통도 그리고 죽음의 두려움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강력한 결단이지 않습니까? 오직 주만 바라보는 욥의 신앙 고백 속에서 한 찬양의 가사가 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험한 파도 나를 쓰러뜨려도 그분과 함께라면 견딜 수 있네. 어둠 곳에 나를 에워싸도 그분과 함께라면 두려움 없으리. 내 안에 행하시는 이 주님이시니.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처럼 오직 주님으로부터 위로와 격려를 받게 될 때 새 힘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환난 중에서 욥이 새 힘을 얻은 것은 오직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는 소망으로 살겠다는 진실된 회개에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당신의 모든 것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습니다. 당신의 독생자까지도 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모든 것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습니다. 당신의 목숨까지 말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모든 것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습니다. 지금도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계신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고난 중에서도 대속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욥의 믿음을 통하여서도 그 험난했던 인생을 예수님을 의지하며 살아냈던 인생이 또 예수님을 의지하여 인생의 종말을 준비하는 그 모습을 통하여 나에게는 오직 주 예수뿐이라고 하는 고백을 드리는 생명함교회 성도님들 되셔서 임마들의 은혜를 누리시는 은혜 속에 거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욥과 같은 삶의 광풍을 만날 때가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욥이 그 순간에도 세상을 원망하지 않고 남을 탓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았듯이 우리도 인생의 문제의 곱이 많아 인생의 광풍을 만날 때마다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붙잡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돌아보면 우리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으므로 살아왔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돌이켜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지만 왜 오늘 문제만을 바라보며 왜 그 은혜와 사랑을 잊어버리는지 오늘 욥을 통하여 우리 자신의 약한 믿음을 또한 돌이켜봅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욥의 고난을 통하여 또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을 온전히 바라보며 새로운 소망을 바라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우리도 그와 같은 믿음의 소망 중에 사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